오늘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목인 복음으로 돌아가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원래는 신자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자의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너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심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부활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승천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도 없이 그대로 죽으셨다면 바로 죄를 이긴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승천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다 결박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에게 공표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지금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고 그리고 친히 그것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잦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의 역사나 문화나 해석자나 그리고 교회 전통이나 과학이나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해석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경 기록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변질되어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모든 큰 주제는 한 주제로 전혀 변동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가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이것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와 부활과 승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도 이 사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것이 교회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옳은데요, 내 말도 옳아요. 성경 말씀은 옳은데요, 그런데 불교도 옳아요. 힌두교도 옳아요. 그들도 진리예요. 왜 성경만 진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기독교인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기 자아의 신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신자 안에 또 다른 신인 자기 자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현세에서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래? 불교도 옳은 사람 많아. 내가 생각할 땐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맞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나는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증명된 것만 믿을 거야.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는 맞습니다. 당신도 옳고요, 예수님도 옳습니다. 점점점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승천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점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부활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11제자와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예전에 구약에서 아론이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500여 명이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승천을 본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을 더 다시 확정시키신 그 성령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코남들께가 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대명제 속에서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왜 예수님 오셔야만 됐는가, 이 모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표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부활승천하실 때 자기 앞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아론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지성소가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과거의 성막, 거기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져 있는데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 걸 받으셨던 확증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하늘 문은 여태까지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면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땅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야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내가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도 아니고 이 죄 많은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세속적인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거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 온 우주적인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걸 관심이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에만 이 땅의 것만 꿈꿔왔던 것이 이때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이때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쪽 바로 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6절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 자기네들과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면 이 땅에 위에서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나는 이 땅에 속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나처럼 하늘로 올릴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 신자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다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처소,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죠. 지금 16장 펼치고 있죠? 그 앞에 2장 정도 넘기면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늘로 부활승천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것이 그건 뭐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 14장 2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한 제자만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지성소에는 우리가 거할 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거할 방은 예비되어졌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우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이 땅에 내 이익을 난 지켜줘야 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유익을 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또 다른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옳고 성경 말씀도 옳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엇을 겉면해도 당신은 당신의 말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 교회 나서는 들을 일이고 이 세상에서 내 자아가 더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아. 그래서 상대주의가 발달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목사의 권면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승천한다. 너희가 거할 처소는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위의 것을 너희는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시기 위함. 거기 14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크게 소망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이 땅에 내가 좀 더 유익을 보기 위해서 애동바동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심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심판을 오시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신자로 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죠.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화에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이유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례 예시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여자의 집에 가서 성자에게 약혼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은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신부가, 예비된 신부, 자기가 약혼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도록 완벽하게 자기가 그 신부가 거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왔을 때 안전하게 거하고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방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하고, 그것이 완전히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신부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준비한 집에 가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혼인하셨습니다. 약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이 다 완전히 완료되어지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준비된 영혼들이 완료가 되어지면, 준비한 숫자가 충만하게 차지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자기의 신부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처소로, 예비된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 예식법을 예로 들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10장 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그곳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천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즉 죽는 것을 그는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처소를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아무런 욕심과 욕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격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대원자,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자기도 모르게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회개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부지불식 중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죄를 범할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대언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시는 것,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바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24장 4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가 약속했다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약속했고 나도 너에게 약속했다. 근데 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빼앗으셔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거했던 사단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보다 더 강한 자, 더 강하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 베드로도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바로 내 신,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속에 성령을 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이것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즉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전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서 성령의 전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만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깨닫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간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차고 방탕한 것 말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욕심만 챙깁니다. 남이 못 살든 그들이 길가에 처했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여러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통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모든 유익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도 살지 못하는 것이요 성령의 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한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우리 교회 성찬 참여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그저 세상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누차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경고한 것들 제가 왜 읽어드립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10일 뒤에 구약에 지금 바빠서 여러분들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일로 즉 6월절 기점으로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펼치고 있죠. 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신 너희가 예수님 승천하신 걸 지금 보고 계시지? 근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 어떻게 승천한 걸 보고 있느냐? 바로 구름 위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걸 보고 있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올 때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뜬금없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날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큰 위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 많이 월급 받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자식이 위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위로가 아닙니다. 남편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면 승천이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재림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처소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화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하던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혼도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간다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어서 이 땅에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거부터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인색하고 내 것만 움직이고 남은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이 나눠주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것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것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것,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놓았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신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한 눈 가지고,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두 군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눈을 가지고 두 군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그리스도께가 있고 하늘에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 땅의 재물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그 티끌만한 거 붙들려고 애둥바둥 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도 마침내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이 소망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와 함께 있을 그날을 진정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자세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여러분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이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선물로 준 이 성령에 따라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 나의 자존감, 나의 감정,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 물질,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내가 신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성령 역사 속에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있죠? 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어디다 버릴 것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임대주택 지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부자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함께 지라고 했더니 그 부자들이 다 대응하고 난리를 칩니다. 학교까지도 임대주택에 사는 애들은 못 다니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신자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옷 한 벌 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은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것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대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와 예배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최근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순간순간 일비하면서 잠시 기뻐했다, 잠시 분노했다, 잠시 실망했다, 잠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두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은 절대 두 곳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눈은 두 곳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은 충분히 두 곳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마음 눌리 소리를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갖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성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의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를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든 어떤 사랑을 했든 그 사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실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처럼 소중한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멸려가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생각, 물질, 명예, 욕심, 자존심, 인정욕구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하나님과 받으신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 큰 죄입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가,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미 영광의 멸류관은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성도 신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셨다 떠나가기도 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줘야 돼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배설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의 신자의 유익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목수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행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다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